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요, 뭐 어떤 그 경제 지표나 어디에서 이제 조사가 나왔을 때 종교란에 다 뭐라고 쓰실 거냐면 기독교라고 다 쓰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보면요, 10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한국교회의 흐름을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통해서 수치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10가지의 소주제가 나오는데 6번째 주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무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미신이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강하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조사를 해봤는데 점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 특별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무속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조사를 했더니만 55.3%,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무속을 전에는 미신으로 봤다면 이제는 위로의 수단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다소 어떤 식으로 이제 무속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소주제가 왜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냐? 놀라운 것은요, 최근에 3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만 무려 20%,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5명에 1명꼴로는 뭐를 이용했느냐? 무속을 3년 동안에 최근에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심지어 2030 젊은 세대들은 3명 중에 1명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중에서 3명 중에 1명꼴이 이 무속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틀다 보면 공영방송이 아닌 케이블 TV나 그런 데 보면 무당이나 관상학자들이나 뭐 어떤 그런 분들이 쉽게, 목사 나오는 거는 기독교 방송 외에 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목사들이 기독교 방송 외에 일반 케이블 TV에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패널로 잘 출연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속인들은 어떻습니까? 심심찮게 출연하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접했을 거예요. 더 개탄스러운 건 뭐냐?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그런 프로에 아무렇지도 않게 출연을 하고 자신의 모습을 점을 본다든지 관상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화가 나요. 제가 이거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 예전에 정말 철없을 때 전도사 때의 꿈은 나도 예능에 꼭 진출하는 목사가 한번 돼보리라,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오죽 그런 곳에 왜 목사님들은 한 번도 패널로 출연을 해서 그런 곳에 가서 좀 말도 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을까? 그땐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세상의 문화와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이 말 가운데서 지금 심각하게 이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궁금해하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무속을 찾아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더 이상 목사나 교회가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목사를 한번 찾아가서 신앙 상담하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 일반 성도들이 느껴지기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내가 오늘 위에 구역 안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면 삽시간에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권사님만 알라고 꼭 얘기했는데 내일 가면 전교일이 다 알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 교회가 믿을 만한 공동체가
못 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웃어서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가 구역 중심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모일 때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내 모든 고민들을 쉽게 말할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한테 털어놓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없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는데, 그럼 이게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더 다가가서 같이 신앙 상담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도 믿을 수가 없어. 이 사태가 정말 문제인 거죠. 이거 고쳐가야 돼요. 우리 웃는 건 웃는 거고요,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의지하느냐? 마음이 불안하고 위로받고 싶은 데가 필요하다 보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 엄한 곳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결국에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나님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고민을 점쟁이 앞에서, 무속인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뭔가 한마디에 마음의 위로를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나라는 점점 어떻게 되느냐?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라가 망할 때쯤에 나타나는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습니까? 향락에 빠지고 있고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잡신들의 종교들이 판을 칠 때 그 나라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요즘에 뉴스 보시죠? 보세요, 안 보세요? 요즘에 뉴스 틀면은 나오는 게,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다 어느 나라 얘기가 다 나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이따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캄보디아에 누가 계세요? 파송 선교사도 계시고 협력 선교사님도 계시는데 자칫 그분의 안전조차도 어쩌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분들이 마음껏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할 위기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그냥 이렇게 떠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빨리 그쪽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잡혀간 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에요. 북이스라엘 오늘 열왕기하 17장에 마지막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선지자하고 똑같대요. 호세아 왕이 나옵니다. 그 왕에 대한 평가는요,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왜 그전 왕들과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느냐 하면, 그전 왕들은 다 어땠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예배 가는 것을 무조건 금지시키고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를 섬기라고 했는데, 이 호세아 왕만이 유일하게 남유다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왕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왜 그러냐? 나라가 위기에 처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북쪽에 강대국이 생기다 보니까 이 아수르가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누구하고 국경이 맞닿느냐? 북이스라엘과 국경이 맞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수르를 섬겨야 되느냐, 아니면 남쪽에 이전부터의 강대국인 이집트를 섬겨야 되느냐, 그런 줄다리기에서 호세아 왕은 이쪽 저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의지해 보려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즉 신앙으로 따지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라 마치 양다리를 거친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있고 어디 가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100%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까? 큰일 났네요. 대답 소리가 작아요. 조금만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9시만 되면 오늘 날씨도 비가 오죠.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제가 그냥 같은 톤으로만 설교를 하면 가뜩이나 이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시겠어요. 다들 그냥 고개를 그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날씨 속에서도 뚫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누구한테 준다고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느냐? 겸손한 자에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호세아 왕은 상황을 의지하고 계산기만 두드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을 더 타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를 의지하느냐? 아수르가 강하니까 아수르를 딱 의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왕이요, 디글랏 빌렛의 이름도 어려워서 못 외우겠어요. 이 왕이 죽고 나니까 살짝 이제 누구를 또 의지하느냐? 애굽으로 가서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게 살만에셀과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차례대로 아수르의 왕이 되지만 그들은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배신을 한 걸 알고 쳐들어갑니다. 그때 이 호세아 왕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이집트를 의지했으니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내 편을 들어주겠다던 이집트가 결국에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 나라도 내부의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못 도와줘요. 결정적일 때 도움을 못 줍니다. 결국에 호세아 왕은 사로잡혀요. 그리고 3년이나 사마리아 성이 버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 자체가 워낙 요새화했기 때문에 왕이 없는데도 3년을 수성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고 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물론 이사야 선지자야 남유다의 선지자지만 호세아라고 동명이인인 북쪽의 선지자도 7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지혜가 없으니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도 가는도다. 아멘. 비둘기 보세요. 맨날 뭐예요? 그냥 구구구구구구구구 하는데 금방 우리가 가도 도망가지도 않고, 그죠? 그냥 먹이만 쫓고 어리석음의 대명사를 지칭하는 그런 새인 거죠.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누구도 의지했다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다가 아수르한테 가서 그제서야 잘못됐다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요. 뭐 할 수는 있지만요, 슬퍼할 수 있지만은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요? 슬픔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옵니다. 눈물 나는 일 있습니다. 그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느냐?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망은 뭐예요?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결국에는 절망이 왜 나쁜 것이고 죄고 그것이 우상숭배냐?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나님조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도 얘기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점집에 안 가요.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런데 혹시 절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도 문제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그 고향 땅에도 살지 못하고 아수르로 강제로 끌려갑니다. 한번 지도 볼까요? 제가 지도를 안 줬나요? 예,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고향 땅에서 되게 멀리 어디까지 쭉 가서 저기 끝에까지 가서 다 퍼뜨려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는 인재들은 다 끌려가고요, 남은 땅에는요 강제로 또 아시리인들이 와서 혼혈이 돼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슬픈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들 안에 예배가 없었습니까? 예배 있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그들의 모습을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잊으면요, 계속 제가 말하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때도 십자가가 갈수록 찢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갈수록 뭐해진다고요? 옅어진다고요. 이게 우리라고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기도가 안 되는, 기도가 막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습관이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자리에 그냥 시간을 보내러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줄이면요, 여호와께 뭐 하자고요? 돌아가자고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의 포요, 여호와께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고 아모스, 요엘 막 선지자들을 북쪽 이스라엘에 보냈지만은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계속 이런 캄보디아 사태 그냥 벌어진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지금의 이 모든 사태들 하나하나를 지금 캄보디아에 왜 한국 청년들이 그렇게 지금 대략 적게 추산한 게 안기부에서 1000명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곳으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힘 줄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월에 1000만 원 번다. 그런 것에 혹해서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시대가 지금 뭐를 휘어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기준의 삶의 기준은 물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뿐만 아닙니다. 지금 사회의 모든 댕해지는 생태들을 보세요. 지금 반기독교적인 정서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는 소형교회, 시골교회만 위기가 아니라 중형교회도 곧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행사를 잘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예배가 예배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위로의 말씀도 해야 돼요. 축복의 말씀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진정한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고난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오늘 이번 주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겠지만은요,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베드로가 계속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연출하신 것처럼 그 배를 탔어요. 그리고 고기가 똑같이 안 잡혔어요. 그 모닥불은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모닥불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 물음의 궁극적인 것은 나중에 어디로 이끌고 싶은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마치 빌드업처럼 하나씩 하나씩 사랑을 확인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뭐를 회복시키는 겁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끝에 중요한 말씀이라면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명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게 그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너는 제자를 삼아,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성령으로 제자를 삼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없는 겁니다, 원구에.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 말씀이 바로 뭐랑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걸 통해서 베드로는요, 사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까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어떤 곳이 되어야 돼요? 예배답게 기도할 때는 진짜 주님의 마음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로, 찬양할 때는 정말 여호사밧이 그 앞에 전쟁을 앞두고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 그 찬양대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이 되었을 때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7장 18절,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은혜가 있느냐? 17장 18절의 맨 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리고 에브라임에게도 호세아 선지자 쪽에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말 캄보디아 사태를 보고 내일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선교사님을 붙잡고 정말 내일처럼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 오늘 내 구역원의 아픔을 알고 그 구역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내일처럼 기도해 주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오늘은 제가 작정을 했어요. 기도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좀 많이 갖자 설교를 줄여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